우리는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이 사람은 특별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멀어지거나 사라지면 내 삶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소울메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세상에는 내 삶을 완성해줄 단 한 사람이 존재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한 삶은 실패한 삶일까요? 앞의 영상들에서 인간관계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우리 삶의 체험 중 아주 많은 부분이 관계를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습니다. 어떤 인연은 가볍게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무겁고 깊은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연 속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체험을 합니다. 영 차원의 수많은 생각과 영성, 혼 차원의 수많은 감정과 욕망이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또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영의 영성에 혼의 욕망을 통합하며 성장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만큼 우리는 인간관계에 쉽게 의존하게 됩니다. 좋은 체험을 주는 사람은 점점 더 소중해지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와 잘 통하고 깊이 공감되며 큰 기쁨을 주는 관계의 상대를 우리는 소울메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은 연인이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살면서 반드시 만나 평생 함께해야 할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곁에 없다면 내 삶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인연인 소울메이트는 정말 존재할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실패한 것일까요? 이번 영상은 소울메이트와 인간관계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울메이트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없습니다.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진실은 소울메이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하자면 모든 관계의 상대는 그 자체로 나에게 중요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누군가를 소중하게 느끼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체험을 주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은 매우 소중해지고 슬픔과 고통을 주는 사람은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모든 체험이 사실 상대가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체험을 하는 존재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 유한한 우리가 아니라 세상 밖의 전체로서의 우리는 완전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하느님과 같은 완전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무한히 많은 상대적인 대립 요소들이 모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차가움과 뜨거움, 위와 아래, 여성과 남성, 젊음과 늙음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은 대립상으로 우리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체로서의 우리는 완전합니다. 하지만 그 전체인 상태에서는 체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가운 동시에 뜨거운 것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재혐을 위해 우리를 나누어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와 이 세상은 시공간으로 분리되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를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당신 안에 있던 차가움과 뜨거움이 분리되어 시공간 속에 흩어져 있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씩 당신에게 주어집니다. 어제의 당신은 차가움이 주어져 체험하고 오늘의 당신은 뜨거움이 주어져 체험합니다. 이제 당신은 차가움과 뜨거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래 하나였던 모든 요소들이 분리되어 하나씩 체험되기에 이 세상에 우리는 체험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험된 것들은 다시 하나로 통합되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이미 체험되어 통합된 의식과 아직 체험되지 않아 분리된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은 항상 아직 체험되지 않은 분리된 부분들을 모으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끊임없이 체험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체험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들은 이 세상 곳곳 다른 사람들에게 흩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어떤 부분은 이 사람에게 있고 다른 어떤 부분은 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리된 부분들은 때가 되면 관계를 통해 당신에게 와서 체험됩니다. 일상의 간단한 예를 보겠습니다. 당신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에게 욕을 듣고 화를 느낍니다. 그 순간 당신은 화를 체험합니다. 그 화는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난 아직 체험되지 않았던 당신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통해 당신의 의식과 하나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분리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상대에서 분리된 화가 섞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것이 아닌 화가 남아있는 당신은 집에 돌아와 동생에게 괜히 화를 냅니다. 동생은 그 화를 받아 체험합니다. 그 화는 동생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리된 감정과 생각은 관계를 통해 이동하며 본래의 자신에게 체험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체험을 위해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소울메이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도 나의 분리되어 흩어진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분을 가지고 있는 너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관계를 통해 누군가를 갈망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의 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분리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많은 부분을 가진 사람을 특별한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너라는 의식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의 분리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상대라는 의식에 공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의 부분에 공명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인연이란 소중한 누군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리된 부분을 많이 되돌려받는 관계입니다. 그 부분이 기쁨일 수도 있고 슬픔이나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울메이트도 없고 원수도 없습니다. 기쁨을 주는 인연과 고통을 주는 인연은 모두 나의 부분을 되돌려주는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소울메이트는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이 운명적으로 나의 흩어진 부분들을 되돌려주며 나를 완성하게 돕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역사 속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들의 의미도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왼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쪽 뺨도 내밀라고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참으라는 도덕적 명령이 아닙니다. 그 순간 내게 일어난 체험이 상대의 것이 아니라 아직 체험되지 않았던 나 자신의 부분임을 아는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미워할 대상도 맞서 싸울 대상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이미 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수행의 목표가 아니라 구조를 온전히 이해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당장 그런 상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진실을 들어서 아는 것과 그 상태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상태는 이 진실을 안 이후에도 많은 시간 동안 우리의 분리된 것들을 통합한 후에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성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분리된 부분을 모두 모아서 스스로 서며 완전함을 체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연을 찾고 관계를 갈망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대에게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단지 분리되어 흩어진 자기 자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처음에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수직적인 구조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각자가 자신의 모든 부분을 되찾고 스스로 서는 수평적인 동반자로 끝나야 합니다. 그것이 소울메이트와 인간관계의 진실입니다.